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원을 등록하고 시험장을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만큼 운전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늘었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 요즘은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에 대한 비하도 참 많이 하죠. 그러려고 말아 나왔냐면서 집에 가서 소뚜껑이나 돌리지 이러면서 비하를 하거나, 특히 김 여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단에다가 주차를 하고 상상하지 못한 운전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한때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게 운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그런 말을 또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앞을 쌩 그냥 지나가서 겁을 한번 주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때 경적을 울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게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여성분이 당신 아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아내 같으면 저렇게 빵빵하겠냐는 거죠. 그게 제 가슴에 참 울림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웬만하면 경적을 안 울립니다. 그냥 문을 열어가지고 빵빵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웬만하면 크게 움직이거나 그런 위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항상 정답은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시험 감독을 하시는데 학생이 정답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비껴서 답만 기록하게 되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데 대해서 자기에게 화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시험을 칠 때에 그때 시험이 국사 시험입니다. 국사 시험을 딱 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주위가 어두워지고 뭔가 심상치 않는 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야. 옆으로 겼는지를 살짝 보니까 국사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시는데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안 가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답을 기록하는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당당하게 답을 기록했는데 그때 선생님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휴. 그래 얼른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금 기록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고 가시는 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휴. 괜히 가르쳤다는 거죠.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문제를 당당히 제가 틀렸습니다. 이 정답을 분명히 기록해주면 이 가르친 선생님도 기분 좋고 맞춘 저도 기분이 좋았을 건데, 한 번만 더 지켜보셨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더 틀리면 답은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번 틀렸으니까 한 번만 더 지켜봤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 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의 한숨과 한탄이 지금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한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요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그 답을 가지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좀 물어보면 하나님도 좀 빨리 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빨리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틀리면 틀렸다, 맞다면 맞다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빨리 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인생의 정답을 찾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이 곁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평소에도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명절 때는 여리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고향에 찾아와서 그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뜻은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연못에 천사가 나타나면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그때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치유를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병이 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대학 수능 능력을 이제 시험을 칠 때 보면 그 교문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문에다가 엿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능 고시가 끝나고 나면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아주 골머리가 아프대요. 어디 거기 교문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여기 벽에도 붙이고 저기 돌에도 붙이고 엄청나게 붙인대요. 왜 거기 붙입니까? 엿을 붙인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좋은 대학을 안 간다는 사실을 부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38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38년 동안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병든 자가 있더라. 아멘. 이 병든 자가 주님께 안타까운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지금 38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단 한 번도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그 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병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끼리도 자리 싸움을 하고 때로 음성을 높이며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은 마치 시장을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되어서 자신이 거기에 내려갈 생각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 이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물이 동하기를 원하며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세와 명예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며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꿈꾸며 기다리는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1등만 선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공도 출세도 벼락부자도 결혼도 1등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원할 때 이 방향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38년 된 병자도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너의 시선을 베데스다에서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네가 그 연못에서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고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만 시선을 두고 있으면 절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38년이 아니라 평생 죽는 순간까지 그 단 한 번도 그 연못에 몸을 담글 기회조차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단 몇 분 만에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시선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도 보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처럼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고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의 외적인 행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여전히 베데스다 못을 계속 집중해서 38년 동안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닌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면 네가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루 그리고 한 주간 한 달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시선이 정말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지 그것을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늘 우리가 관찰해 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비춰주는 성령의 조명하심도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내가 오직 주님을 정말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데 내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기를 원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라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간구할 때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